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좌정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2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나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이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존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이게 좀 달라져요. 예수님이 보통 이제 돌아가신 게 예수님으로부터 AD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에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3, 4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건 대략 64년에서 66년 요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로가 황제였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30년 지난 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00여 명. 근데 그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건 20대부터 어른이죠. 그때 다 뭐 시집 장가 가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한 40, 50대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제일 어린 사람들은 10대 후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60대 후반 정도 됐을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뭐 대략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한다면 50대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수명이 짧으니까 많이 죽었다고 쳐요. 500명 중에
60 넘어서 죽은 사람들이 대략 뭐 한 250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아직도 그런 얘기가 이제 그대로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 있는데 이단을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0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대로 살아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목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30여 년 만에 이단이 너무 많이 강력하니까 이단을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이단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이단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읽으면 차라리 그 처음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맛보았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도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배교한 사람들이 만든 이단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빠져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세상 가운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움직였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때때마다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저에게 가장 어메이징한 썼던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홍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그 진짜 막 물결 치는 그 바다가 앞에 있어요. 그 뒷자락은 잘 보이지도 않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그 바닷물이 높이가 막 이 정도 된 다음에 좌우로 벽이 생겼어요. 그 벽 생긴 물에 고기들이 오고 싶어도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돌아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애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무서워하면서도 그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빼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처음에 무서워하고 이게 합쳐지면 어떨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건너가도 나는 여기를 못 건너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거기 이렇게 건너갔는데 이게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건너왔는데 자기들만 건너온 곳이 아니고 이집트의 마병이 거기를 막 미친 듯이 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게 확 합쳐지면서 그들이 죽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말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섰을 때 넘어지는 것 걱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단이죠. 이단이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어느새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다 보면 마치 이성이 마비된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다 성경이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성경과 자신들의 사고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14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15절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꿈은 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핍박받고 너무나도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비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들이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몰입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움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성경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 땅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깊어집니다. 이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져들어갑니다.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음란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단과 싸워서 혹은 그들과 성경적인 논쟁으로 싸워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설득이 아니고 논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쓰신 어른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못 빼놔서 그분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가 그분들을 성경적으로 못 이겨서 그분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베드로 시대에 사람을 열광케 하는 이단들,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쾌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금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 마음껏 놀자라는 거예요. 죄져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늘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그 얘기가 먹혔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발람이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모압 왕의 부탁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을 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목사하면 다 큰 교회가 되고 뭐 누리고 살아요. 그러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게 다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됐겠어요? 그 길로 들어갔겠어요?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의 비춤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된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 죄송하지만 이상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발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갑자기 타고 있던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발람이 때리죠.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가 이번에는 벽 옆으로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이 까졌어요. 그러니까 나귀한테 막 또 화를 내죠. 나귀가 하려다 이번에는 그냥 막 소스랗게 놀라지면서 자빠져요. 그러자 나귀가 이 발람이 화가 나서 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냐고 하면서 나귀를 심하게 때릴 때, 나귀는 보고 있는데 발람이 못 보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이쪽으로 오면 죽이겠다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십니까, 주인님? 그러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죠. 그러자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죽이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네가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 나귀가 나를 보고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대로 왔으면 넌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죠. 이런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아니 세상에 미물인 나귀가 말을 해요. 주인한테 아니 주인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십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봤어요. 칼을 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자를 봤어요.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건데 저 남자들이 여자에게 약하니까 당신 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들,
그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유혹받으면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게 해라.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그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너무나도 크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능히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기 때문에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홍해를 통과했고 아침에서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봤다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미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넘어가시잖아요. 영생을 맛보았는데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행복하죠. 그러나 그 사랑에도 길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면 그곳에서는 선물이 터지죠. 샘물이 터집니다.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의 가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사랑했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육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영혼도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가족이 이단을 만나게 되면 가족 가운데 모든 가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안이 잘못되어집니다. 집에 신천지를 만나면 가족이 부요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을 버리고 저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가정이나 자식들 다 버리고 들어가서 훈련받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럼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자식 낳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정상적으로 바뀌어야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쳤더니 더 은혜를 주셨다. 이건 좀 특별한 얘기예요. 이 교인들 중에 11조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하면서도 자기 이유를 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주신 리밋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죠. 그러나 이거를 다 팔아서 해야 뭐 은혜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그것이 리더, 목회자의 배를 불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펄펄 나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라고 할 때는 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자꾸만 멈추어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잃어버려진다고 한다면 다시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영생을 맛보았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몰입되어지면 능히 하나님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약해서 무너질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EM 수련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들도 이번 수련회 마지막 이제 유스 수련회죠.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도록, 또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요. 이번에 이제 대학에 올라가는 애들만을 위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캄보디아에서 브릿지 미니스트리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EM 수련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13명의 우리 팀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에스타 전사님, 이은희 집사님, 하나님 우리 지성이, 우리 창대, 우리 갤럽,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아이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많이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기도 부탁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한 오후 2시까지 제가 그 감사하님 교회 김영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내가 시간을 비웠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성령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김명길 목사님과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가운데서 같이 부딪히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부으셨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발람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유혹되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